은혜로운 복음성가 불렀는데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시작.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 이렇게 참 무겁게 간절하게 불렀으면 진정성이. 이 다음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는 진정성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느 요일에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왔어요. 제가 초대한 적이 없는 손님이 와서 조용히 교회 와가지고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밑에도 보고 뭐 강단 뒤에도 보고 또 여러분들 앉은 의자에 성경책 다 이렇게 펴보고, 저는 무슨 성경을 한 권만 가지고 보면 되지, 이 사람 성경 저 사람 성경 다 펴보나 했더니 도둑놈이었어. 성경 다 펴보고 돈 없으니까 또 여기저기 보더니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저 유아실에 들어가서 서류 들어있는 서랍장 또 저걸 열어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리 나와. 너 뭐 하는 거야? 덩치가 나보다 커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허락 없이 뒤져도 돼? 묻겠어. 파출소로 갈 거요? 아니면 그냥 갈 거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돌려보내놓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돌려보내냐? 그냥 돌려보내냐? 그렇게 와서 들켰으면 너한테 미안한 마음 가졌을 거 아니야. 미안하면 마음 열린 상태 아니겠어? 그러면 복음 전해야지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 그리고 없는 사람이 왔으니까 지금 주워서 보내면 안 되니?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정이 앞서서 그렇질 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게 됐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원해요. 우리는요, 세 관계가 필요해요. 믿는다는 건 세 관계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내 영혼과 육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다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할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내 영혼과 나와의 관계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하나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은 둘이에요. 선에 속한 게 있고 악에 속한 게 있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우리의 육신은 세상적으로 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내 영혼 앞에 내 육신의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온유로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과 육신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잘 정립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원수를 만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원수를 만나지 않는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우연히 읽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느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정리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워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이익과 손해 속에 살잖아요. 누구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누구는 나한테 이익을 끼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싫어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나를 돕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요. 언젠가 한번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응급실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갔는데 차를 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 앞에 또 한 대가 갔는데 그 차도 자리를 잡지 못해서 빙빙 돌다가 이제 저 응급실 있는 쪽으로 차를 몰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경비원 그 주차 안내하는 분이 거기 서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 앞에 간 차 그 운전기사를 통해서 손을 흔들면서 차 댈 데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해요. 제가 그 차 뒤를 따라가면서 아이고, 응급실에 볼 일 급해서 왔는데 그냥 나가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를 이래 보더니 한참 이래 보더니 저기 차 한 자리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병원의 직원들만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막았다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있어도 나오는 건 내 마음대로 못 나와요. 뭔가 번호가 맞아야 나오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점심시간이니까 마침 열려 있네요. 빨리 걷다가 자리 대고 차 대고 볼일 보세요. 그래서 볼일 봤는데 나올 때가 걱정이에요. 이제 이거 못 나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보니까 거기 안에 직원 중에 한 분이 나가는데 그 사람 나가는데 보니까 문이 열려. 그래서 재빠르게 나갔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 저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꼭 믿고 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읽었던 글, 성경에는 그 글이 없지만 그것은 맞는 삶의 이치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가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함께 하심, 제목이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에요. 요셉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 이야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을 시기했다고 했어요. 그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형들이 있는 양 치는 곳까지 가게 되죠. 그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이 보이자 그 형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음모를 꾸미게 돼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동생이 가까이 오자 그 형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하는 말이, 그 동생을 죽인들 무엇하냐? 그 동생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평생 슬피 울며 사시지 않겠냐? 그건 아니다. 차라리 구덩이 속에 던지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유다 한 사람의 마음이 돌이키니까 구덩이 속에 던지자.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동생이 가지고 왔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고 있어요. 그때 형 루벤이
동생들이 하는 말이, 야,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죽잖아. 그러지 말고 애굽에 팔아버려.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 그러면 다시 못 볼 거 아니야. 죽여서 피를 묻히는 것보다, 구덩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것도 괜찮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 자신은 그렇게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요. 근데 먼 훗날 세월 지난 다음에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의 마음이 바꿔지면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죽지 않고 구덩이에서 던져진 것도 하나님 뜻이고,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데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르벤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꽃비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꽃비를 쥐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21장에 말하기를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에 물을 돌리듯 하신다. 그랬어요. 왕의 마음이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인다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이면 군사가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영상 보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겠지. 서울대학 가겠지. 때가 되면 좋은 직장 잡겠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설교했으면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꽃비를 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아이들 공부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장들의 마음도 그래요. 믿음의 아내들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방향에 꽃비를 잡고 하나님께서 끌면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다니까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의 방향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은 간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이 우리들과 함께 공통성을 띠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정복될 때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성령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함께 했다니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예요.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이 존귀하다니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거니까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은 너무 귀하다니. 요셉의 마음은 너무 귀해. 요셉은 바로왕보다 귀하다니까. 요셉은 그 시대의 세계 모든 만민들이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은 요셉이라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면 자다가 꾸는 꿈, 그런 꿈은 아닐지라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방향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진단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알지. 그 사람 마음. 야, 너 마음 들여다보니까 너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이것이 정립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귀히 여기니까 나도 너를 귀히 여긴다. 그래서 어떤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니까 나도 너희를 멸시한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긴다. 그런 말씀도 있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도요, 전에는 은과 금이었어요. 금을 던지고 물고기 잡고 시장에 나다가 팔고 돈 벌고 베드로도 은과 금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거잖아요. 다윗이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나갈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대히 나갈 때 한 방의 물맷돌에 골리앗은 양미간이 뚫어지고 거기서 거꾸러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그게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가족들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사업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직장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가정 책임질게. 내가 내 삶의 인생길에 책임자가 돼줄게. 너 사업 직장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그 사업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잘하시대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안 이루어졌는데 늘 그 주기도문 하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뭐예요? 밟고 다니는 흙이에요? 아니요. 그 땅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엄청난 영적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 이루어지니까 땅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의 가진 꿈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래요. 현실로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직은 목동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된대요.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목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십자가가 있어야 돼. 부활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귀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삭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전에는 하나님인데 지금은 이삭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됐어. 이제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바뀌어졌구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이렇게 되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자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자녀도 없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투명하다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기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열고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숨도 들으시고 눈물도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져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을 너무 귀히 여겨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 그 머리털이 뭔데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경은 은총이라고 했어요.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은총이 뭔지 아세요? 요셉으로 하여금 맑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은도 아니고 금도 맑고 깨끗한 영혼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바로의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꿈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요셉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비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해석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 해몽했더니 팔자고 쳤잖아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아내와 보좌뿐이다. 다 너한테 이양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세요.
내가 너 보니까 너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야.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내게는 한 5번째 되는 것 같아. 너에게는 3번째 되고,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시작. 그래,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성품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아슬아슬하게 갑니까? 좀 일찍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부탁해서 도움받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나보다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다듬고 가고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만나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대면해서 그 사람 말을 들을 때는 경청하여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말 들을 때 여러분 그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그분의 말 들으러 갔는데 그분 말 듣다 말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하겠어 이거? 그 높은 사람 만나서 대면해서 내가 아쉬워서 만났는데 그 사람 앞에서 핸드폰 이거 두드리고 앉았겠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길 수도 없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때부터 신뢰관계 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에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의 소원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잘 들어봐요.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믿음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냥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꾸준히 변화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그늘에 바로왕이 들어오잖아요. 그 그늘에 애굽이 들어오잖아요. 그 그늘에 가나안 땅이 들어오잖아요. 그 그늘에 요셉도 들어가잖아요. 그 그늘에 형들도 들어가잖아요. 요셉의 그늘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자랐어요. 공중에 새가 깃들인 거예요. 요셉의 그늘 가지에 많은 것들이 깃들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알겠습니까? 예.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